내비게이션 134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고는 이어지는 말씀. 거참 이상하네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이야 우리도 쫓아가서 다 봤으니까 알지만 여기 고라신, 벳세다는 우리 모르게 언제 다녀오셨단 말인가요? 지금은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한창 열심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는 때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 기록에는 없어도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런 도시에도 가서 전하셨다는 뜻이네요. 고라신, 벳세다는 가버나움 북쪽의 도시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상황 이후 몇 가지 말씀을 더 하신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이 오히려 회개치 않으니 그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 확정 이후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기획한 대로 작전대로 일해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기적을 많이 행한 곳이 오히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상황을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를 갖고 정성을 쏟았던 대상들에게 실망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그러고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하고 이즈음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 이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듯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갑자기 홍등가 여인이 옥합에 좋은 향유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냥도 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야기죠. 다른 사건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저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타난 한 여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홍등가 여자입니다. 바리새인과 몸파는 여인, 당시 사회의 양극단의 대표 모델인 셈입니다. 하나는 상류 계급의 귀족으로서 도덕적 존경의 대상이요. 또 하나는 그 사회에 지탄받는 찍기 같은 인생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방인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이 항복하며 백기를 들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민망해하고 있는 이 여인은 엎어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며 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심령에 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늘 젖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께서는 그녀를 복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부유한 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것이 계기가 되어 마귀 세계에도 조직이 있다는 정보도 우리가 알게 됨.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힘센 장정이 붙들고 있어도 그 힘이 장사라서 제어하지 못하죠. 귀신 들림 분명히 있어요. 귀신 분명히 있어요. 요즘은 빙의라는 이름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진짜 신들려서 굿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으면 신이 안 내린다는 얘기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귀신은 예수, 그 이름과는 상극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어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창조주이신 증거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게 거슬린 바리새인들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 예수, 귀신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너희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귀신 두목이라 귀신을 쫓아내는가?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연구할 때 보물로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왕이 임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조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면 그 표적을 보이라 하면서 쫓아다니는 중. 눈치채고 계시죠? 계속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갈릴리 사역에는 눈들이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사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왜 어디를 가나 진을 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율법학자들이 질문하는 요점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여든 증거를 대라 이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 대답을 해오셨는데 그들은 계속 그 질문이라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까지도 계속 이들은 이 말을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내가 그리스도여든 표적을 보여라. 끈질긴 추적에 오늘은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 그 이상의 표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 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신 셈입니다. 두고 보라.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어느 바리새인과의 점심 식사를 끝으로 그들과의 암투 기록들이 일단 끝나는 듯. 이어지는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혐의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이들은 아마 작전을 짠 듯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허점을 찍어내고자. 이번에 찍어낸 건수는 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은 입장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당신네들도 이러한 것들 다 걸리는 것 아닌가? 장로의 유전, 미시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 해석과 부딪히는 현상들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세요. 그걸 여기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는지를.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할 말을 하십니다. 드디어 그들에 대한 입장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쏟아내십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고 외치십니다. 마지막에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계신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미 할 말을 다 하셔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외침은 선고적입니다. 법정의 최종 판결 같은 결론입니다. 그들의 행태를 분석해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무섭게 심판입니다. 재판장 같은 위험입니다. 그 재판의 근거는 성경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과거 구약시대에도 행해지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파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짚어내십니다. 결론은 의인들의 핏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핏값까지 이 이야기를 왜 하시나? 지금까지 흘려진 의로운 피의 결정체가 앞으로 예수님이 흘릴 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갈릴리 2차 순회 전도를 하시다. 순회 전도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가버나움에 계셨던 것 같고 앞으로는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전도하실 듯. 두 번째 유월절 이후 결성된 12제자와 함께 갈릴리 순회 전도를 시작하는 정확한 기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움직이면 돈입니다. 재정은 확실히 여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서포트했던 빌립교회 여인들도 그렇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기타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추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었던 헤롯의 신하의 아내일지 모른다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집안은 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누가복음 8장 1절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져야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옥합 여인 이야기는 오래전에 읽었는데 왜 이제 와서야 누가복음 8장 1절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 궁금하죠? 소고기, 이것을 읽어보세요. 소고기. 산에서 나무를 뜯다 보면 취나물이나 고사리가 군데군데 몰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긴 냉이, 민들레, 쓴바귀, 달래, 비듬나물 뭐든지 그렇네요. 송이버섯도 한 군데 몰려있대요. 하나를 찾으면 그 근처를 샅샅이 뒤진다네요. 고동이나 다슬기도 그래요. 돌멩이를 들추면 같은 종류끼리 모여있거든요. 서식지가 각각 있는 거죠. 공간복음도 얼핏 보면 정신없이 섞여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모여 있답니다. 소복소복 정보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정보들의 경계선, 지금처럼 다음 주제가 시작되는 듯한 곳만 잘 연결하면 그 다음 행적의 방향, 길이 보인답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경계선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7장 끝,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 이후 곧바로 8장 1절에 갈릴리 순회 전도로 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이어지는 다른 일들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 연결해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후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본문을 다 읽고 나니 이제야 드디어 소복하게 모여있는 다른 동네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의 갈릴리 순회전도라는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쓰려니 참 어렵네요. 이해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누가복음 8장 이후의 내용들이 관건입니다. 이 소복한 동네에도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기대해 봅시다. 계속 이어지는 길을 따라 구석구석 다니면 비경이 보이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 따라와 보세요. 연구한 끝에 내비게이션이 뜨게 한 것이거든요. 사실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 따라 정리한다는 것은 손대기 엄청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 방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현장 경험을 하며 예수 사건 속을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한 번쯤은 예수 행적을 뚫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사무쳐서 그렇답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제 일념입니다. 학자들마다 관점에 따라 예수 행적의 흐름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골격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 예수 행적 탐험이 100% 정확하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길은 될 것입니다.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있으니까요. 모름지기 90% 정도는 합의된 내용이나 약 10% 정도만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 10%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들, 교훈들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셨고 저기서도 말씀하셔서 겹쳐 있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한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갈릴리 2차 사역 때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베레아 사역 때 하신 말씀이냐 이 정도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